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일본에 보면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해 주신 은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그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항상 우리의 계단,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우리 삶이 계속 하나님은 단계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그 가장 밑에 있는 그 1단계, 그 은혜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게 뭐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값없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값없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피부에 느껴야 돼요. 정말 내가 공부 잘했고 또 내가 땀을 흘렸고 내가 부응할 만큼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주장하게 만들죠. 자기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항상 유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했다. 이게 이제 그때부터 내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솔로몬이 무너졌는데 사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거든요. 지혜를 받았는데 무너질 수 없는데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많은 것을 이루는 지혜를 받았는데 제가 늘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하면은 그것은 겸손하라. 이 겸손이 지혜에 해당하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보다 성공하고 남보다 달려가고 당연히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정말 큰 그릇이 큰 인물이 되고자 하면은 먼저 양보하는 이 은혜, 이 양보가 지혜입니다. 지혜. 물은 아래로 고여서 자꾸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 그릇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나중에 그 축복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대, 40대, 50대, 60대 10대가 올라갈수록 그릇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두 번째,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도로 세워주신 은혜를. 사도. 이 사도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12 제자를 말합니다. 12 제자 학교, 딱 학생이 12명밖에 안 돼요. 선생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12명의 학생을 뽑았어요. 나이가 많은 베드로도 있고 또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있고 의심이 많은 도마도 있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학교에 이 사울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라는 것이 아포스톨,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12명에게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가 아닌데 12명의 제자 중에 들어가지 않는 이 사울을 사도라고 임명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식 과정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사님은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가서 3일간 설교를 하십시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정해진 틀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이게 여러분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어느 날 선교사가 아닌데 갑자기 선교 간다 물어보니까 갑자기 된 거예요. 정해져서 선교사가 되는 학교를 간 게 아니에요. 정해져서 목사가 되는 학교를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어느 나라에서 설교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대신 그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지금 사울의 경우예요. 따라합니다. 정식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도로 세워주시는 애. 2024년에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광명교회 김집사 앞으로 나와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의 운명은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의 부르심에 민감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를 꽉 그냥 충만하게 만들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할 때 오늘 살과 같이 그 12명의 제자가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 사람이 해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기도와 성령의 이끌으심, 그거의 관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자격이 없는 사람 따라합니다. 이거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도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엄마가 읽으면 우리 둘째 아이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더 많은 거를 줄 겁니다. 엄마는 그 아이에게. 마지막에 쌓아놓고 이 마지막은 쟤한테 갈 거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그릇이 큰 거예요. 인품의 그릇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는 그 다음에 이 자격이 없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은혜 주시는가 보니까, 제가 볼 때, 최남수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아나니아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남편이 모르고 있어요. 남편은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막 그냥 실력 발휘하고 막 가는데,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아나니아, 그 사람 지금 다쳤어. 아유, 그 사람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말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을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어.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있어. 맹인이 됐어. 그런데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안수기도 해서 그 눈이 떠지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나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에 덕이 안 돼요.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울, 앞을 못 보고 있는 사울에게 보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 빨리 가서 가르쳐줘. 그 사람은 교회를 해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태어날 때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세계 각 나라의 왕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그 사람은 교회를 해쳤는데 그렇다니까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 그 사람은 태어날 때 그런 운명, 그런 사명을 가졌는데 지금 잘못 갔다니까. 그래서 반대편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기도하는 선지자지만 인간이니까 그 사람은 나쁜 짓 했어요. 자꾸만 하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가지고 이미 그 사람을 새로 쓰려고 하는 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이 욕을 먹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평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 중에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기도 중에 나오는 거는 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된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나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평생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딱 한 번 지금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라. 그가 너의 안수기도 할 때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리고 육의 눈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왜 은혜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깊이 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은요 굉장한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 사울이 학자입니다. 학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 그 사람에게서 개인 튜터, 그 사람이 개인으로 가르쳐가지고 그 개인 교수 밑에서 개인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말리엘 박사 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공부한 거예요. 거기서 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한 석학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보냈어요? 석학, 깨닫는 거 가지고 사람을 비평하고 하신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려고 누굴 보냈어요? 학자를 보낸 게 아니라 아나니아, 기도하는 사람, 최고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래서 아나니아를 딱 보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이 장님, 눈 안 보이는 게 확 벗겨진 거예요. 야,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이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 번 했는데 내 장님이 지금 눈이 확 벗겨졌네. 이 사람의 기도는 도대체 뭐야? 학자 위에 기도자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 우리 광명교회 권사님들 기도자,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아나니아라는 기도자를 만나게 한 거예요. 거기서 눈이 열렸죠. 이 사람이 그거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 좀 이따 보세요. 큰 변화가 옵니다. 이 사람 삶 속에. 자기가 안수기도 한번 받고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이 막 보이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제자들을 만나고 나도 사도 임명 받았다고 같이 가서 악수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3년 동안 없어집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눈이 열린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주일날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없는 거는 비교적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없는데 제가 기도해서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은 그것을 언젠가 지적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본문에 있느냐 성경에 있느냐.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없어요. 아라비아로 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 한번 받으면서 눈꺼풀이 확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당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거 아나니아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가 기도 한번 했다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택했어, 하나님은 당신을 세계를 다니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계 선교사 중에 으뜸으로 당신을 세웠어, 이 귀절이 바로 이 사람을 사도되게 만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3년 동안에 이 사울은 사라져버렸어요. 3년 동안 자취를 감췄어요. 베드로와 12사도를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지 않고 이 사람이 거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기도자를 만나고 나면서 놀라운 일을 발견한 거예요. 야, 이런 역사가 있구나, 나도 아라비아로 가야지. 그리고 성경을 아무 말 하지 않고 3년 만에 돌아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 3년은 우리가 뭐 기도하고 있어요? 3년의 축복, 3년의 기도. 할렐루야. 3년간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한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는 3년이 중요합니다. 저한테 묻는다면 개척교회 3년은 사람 숫자 헤아리지 말고, 주일날 헌금이 얼마나 왔는지 헤아리지 말고, 3년 동안은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합니다. 말씀 주시면 주일날 설교하고, 감동 주시면 그 권사님 가서 신방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3년이 지나면 제가 확신하건대 이미 한 300명은 됩니다. 근데 누구도 3년간을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들고 3년간 공부도 중요한데 3년간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할렐루야. 누가 큰 선교사가 되냐? 제가 확언합니다. 3년간 엎드린 선교사. 엎드렸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2명 태어났어요. 우유값이 없어요. 지금 외국에 왔어요. 남의 거 훔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안 주시는 날이 많지만 그래도 감사, 그래도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3년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마스터키 열쇠를 받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리라. 여러분, 호텔 지배인이 갖고 있는 열쇠는 방이 100개가 있다, 100개가 다 열어도 그 마스터키, 그게 마스터키예요. 열쇠 하나로 100개 호실을 다 열어버려. 오른손 들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한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마스터키예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빨리 여러분의 이름을 내려놓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향해서 두드려야 돼. 그래서 교회는 예수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 이름을 노래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으로 3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4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요 마음이 오늘 강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오늘 사도 바울을 쓰기 시작하는데,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자, 풍성함을.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라고 했는데, 넌 세계를 다니며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텐데 네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죠. 그 3년 사이에 예수님을 알게 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한량없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한량없이, 끝없이 부어주신다. 한량없이는 끝없이에요. 이제 저는 의정부가 어느 지역이냐, 우리나라의 몇 번째 도시냐, 저에게는 그거에 해당하지 않아요. 의정부는 내가 기도 훈련 받은 아라비아 사막이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불러다가 미국 살리라 그러면 미국 가서 살리고, 영국 살리라 그러면 영국 살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한량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정부냐, 강남이냐, 미국이냐, 런던이냐 중요하지 않아.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기도가 ING, 지금 기도가 진행형이냐. 저는 지난 1년간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어요. 기도는 항상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돼. 누군가 흘러가야 돼. 장로님들이 지쳐서 못하면 담임 목사라도 해야 돼. 부목사님도 시키지만 부목사 한계가 있어요.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어렵게 일어나서라도 또 기도 자리 가야 돼. 누군가 가야 돼. 교회 대표가 가야 돼. 그 기도 자리, 광명교회 기도 자리, 그 자리는 누군가 지켜야 돼. 광명교회는 끊임없이 365일 기도가 이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가 무슨 역할을 했냐? 3년간 아라비아 광야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틀림없어요. 거기에서 뭘 가지고 왔어요? 자,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엔진을 가지게 되었다. 10년을 기도한 사람은 가슴에 새로운 엔진을 갖고 있어요. 엔진이 돌아가요. 지혜의 엔진 쏟아져 나옵니다. 비전의 엔진. 이 엔진이 콸콸콸 쏟아져 가요. 부렁부렁 하는데 막 지혜가 나가고 말씀이 나가고 그 민족을 살릴 계획, 아프리카를 살릴 계획, 중동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런 플랜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재정을 채워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천사를 여러분에게 오게 해. 돕는 자를 오게 해. 첫째가 돕는 자가 옵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많이 와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정이 와요. 세 번째, 시대를 이끌어갈 3년짜리 10년짜리 뉴 비전, 새로운 비전을 받아요. 할렐루야. 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한번 축복, 오늘 축복 3가지 따라합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리라. 천사를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천사가 여러분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세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3년, 10년 살아갈 비전 주십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으로 하나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그림. 120명의 사도 바울의 이름이 없어요. 저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저들의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적이 없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계 선교사 최고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 틀에 여러분을 맞추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예외가 있어요. 안 될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림, 아까 그건 과하게 그린 거고 요게 이제 현실과 같은 거예요. 120명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들고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신다. 그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